우리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교독하시겠어요?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쳐다봅시다. 그래도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다 못 나오고 오늘 두 번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구역을 위주로 해서 드리니까 1구역에서 5구역까지 오늘 예배 드리고 나중에 3시에는 그 이후의 구역들이 다시 모여서 3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 7시 반 예배는 오후 3시의 예배로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 아마 여러분이 보실 때 왜 안 나왔지? 하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부 시책이 중앙대책본부에서 이제 2.0을 발령을 해서 자석 수의 20%밖에는 모이지를 못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따라주느라고 20% 따져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반반씩 해서 하루에 2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섭섭하게 여기지 마세요. 또 목사님이 뭐 언제 목사님이 저리 약해지셨냐 또 그런 생각도 하실 거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중심만은 우리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만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생각이 없으시겠어요? 또 저라고 왜 생각이 없겠어요? 많은 생각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생각은 중심이 예수님이어야 되고 중심이 교회여야 되고 중심이 성도들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은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저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모든 것이 그렇게 밝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더더욱이 안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담력을 허락해 주었으니까 이 담력은 여러분이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주먹을 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슴에 어떤 것을 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담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뭘 지켜? 신앙을 지킨다고 우리가 찬송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에도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시는 일을 보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성도는 다 관심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요. 오죽하면 10시 반에 밤중에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이제 구역장들 모아서 의논을 해서 구역장들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론 뭐 장로님들도 계시니까 다 하겠지만 장로님들은
그저 믿음을 잘 지키는 분들이니까 하시는 일만 열심히 하셔서 주의 축복만 받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10시 반에 전화해가지고 또 다 모아가지고 의논을 한데 막 그래서 별 의견이 다 나오는데 결국은 이 방법밖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좋은 이렇게 거침이 없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여기시고 오늘 왜 이러지? 이렇게 하려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다 이렇게 계획되고 의논해서 되어진 일이고 기도해서 되어진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협력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다시 한번 옆에 한번 보시고 건강을 지키세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을 통해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첫째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가 왔다고?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베드로 선생님이 베드로 제자가 이렇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 교독하실 때 요한복음 14장을 교독하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실 때에 아마 굉장히 조금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섭섭하고 아마 괴로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위로하고 힘주고 알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왜 그렇게 했어요? 제자들을 볼 때에 왜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 생기셨겠냐고요.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모든 것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끝내고 종교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놓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어서 받아서 해야 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12사람을 뽑아가지고 제자로 삼아서 이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에 쉽게 말하면 교육을 시키셨다는 거지요.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교육을 시키실 때에 예수님의 의도가 제자들 속에 심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속에 이것이 심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가셔야 될 길을 가셔야 되고 하셔야 될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예수님은 본인이 하실 일을 그냥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다 그냥 하셔서 왜? 나머지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다 하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 못해 놓으시는 일은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하시려고?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시겠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실 수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답답할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제자들을 데려가서 조용한 곳에 가서 제자들만 데리고 앉아가지고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할 때 뭘 질문했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싶은 것도 있으시겠지만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을 하고 인정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제자들이 알고 있는 대로 대답을 해요. 그래서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다,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럴 때에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흡족하지를 못했어요. 섭섭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좋다. 그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에 누가 대답을 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가슴이 터지듯이 기뻐하시며,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다시 말해서 세상 교육이 아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요, 이 세상의 혈육으로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알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사람 소리 듣잖아요. 있잖아요. 목사님이 자기 개인의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아니고 뭘 근거로 해서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줬어요? 천국 열쇠를 줬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거를 지나가는 이야기로 그렇게 그냥 습득해서 알고 있는다고 하는, 그래 가지고는 안 돼. 이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과 베드로와 천국 열쇠의 관계, 이 주가 누구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확정에 대해서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도 인식하고, 우리도 예수님 대해서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그래도 베드로가 이렇게 확정을 대답을 했는데도,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었는데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했더니,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느 순간에 또 뭐가 돼버려요? 사탄이 돼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 할 때에 그리하지 마옵소서 할 때는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육 간의 인간과 영이 우리도 다 속성이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의 욕심으로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이제 가셨을 때에 예루살렘에 적대자들이 있었잖아요. 성전에 있는 모든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이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를 했잖아요.
근데 이들과 싸워서 이기는데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느냐? 자, 우리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오늘 조금 몇 군데를 찾으셔야 될 텐데, 마태복음 22장 15절 말씀 한번, 우리 한번 1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이에 시작. 어떻게 하여 예수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다. 아멘. 자,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참 떠올렸어. 칭찬을 해줬어요. 굉장한 칭찬을.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 뭘 가르친다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자인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하고 질문하는데 무슨 생각을 묻는 거예요? 1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습니다. 그러면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책 잡으려고. 뭘로? 세금, 돈으로. 여러분이요, 예루살렘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에 대는 세금 가지고 예수를 책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뿐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앞에서 자기들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지고는 이제 와가지고는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을 어떻게 할까요? 바칠까요 말까요? 이게 뭐냐 이게. 로마의 정부에 걸려들게 만들어서 책 잡아서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죽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게 걸려들지 않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에? 자, 쇳돈을 내게 하나 가져와 봐라. 돈 하나 가져와 봐라. 그때 돈은 다 동전이니까. 그래서 동전을 가져왔어요. 동전을 가져오니까 보여주면서 여기 그림이 누구 그림이냐? 흉상이 누구 흉상이 들어있느냐? 그러니까 누구가 들어있어? 가이사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대답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세상 일은 세상 일로 하고 하나님 일은 하나님 일로 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교회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고,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무는 분명 그 의무는 감당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국민은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국민의 의무가 4대 의무가 있어요. 이 의무는 다 지켜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기도한다고 의무를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의무는 지켜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랐어. 이렇게 책망했다고 하는 사실을 저들은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한 방 먹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똑바로 가르쳐 준다는 이야기. 바리새인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누가 나타날 것 같아? 무슨 파가 또 있어? 사두개파가 또 있어요.
사두개파가 나 있어서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두개파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이 사두개파, 자, 뭐가 없다? 아멘. 자, 부활이 없는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7 형제가 있는데 7 형제 중에서 장남이 결혼을 했는데 그만 형이 죽었어요. 부인이 있어요. 그러면 유대 풍습에 따라서 이 부인은 다음에는 누구 부인이 돼? 이거는 다 아는 대로 그 밑에 쭉 해서 7이 전부 다 자기 7 형제가 다 자기 부인으로 삼았다가 7이 다 죽었어. 나중에 여자도 죽었어. 하늘나라 갔어.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 보니까 여자는 하나요. 7 형제가 전부 다시 만났는데 그때 또 장가를 들어야 되는데 이제는 누구 부인이 되겠냐고 예수님을 물었더니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자, 29절 말씀 28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할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도다. 부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어디 나라같이 생각해요? 세상 나라와 같이 살고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저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지도자라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주의 일을 하면서도 주의 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외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고 진리를 제대로 모르고 세상적으로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면서 세상 것을 외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코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어. 그 다음에는 여러분 세 번째는 누가 나오느냐? 율법사가 나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율법사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가서 읽어봅니다. 자, 34절 말씀부터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시작. 그 중에 선생님이요. 아멘. 자, 여러분이요.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제일 커요? 율법이 제일 크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니까. 그래서 율법이 몇 개 있어요? 몇 가지예요? 10가지였지. 10계명이 있지. 10계명을 가지고 613가지로 자기들이 만들었지만은 이 10계명 중에서 무엇떤 계명이 제일 크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할 때에 이게 크다 저게 크다 하지 않았어요. 첫째, 둘째 이야기할 때에 계명이 10개지만은 10가지 중에서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에 37절 다 같이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음과 뜻과 생명 목숨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째예요. 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39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넘어뜨리러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들이 전부 다 당하고 전부 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어쨌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밖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성경대로, 예수님 뜻대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밖에는 없어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이기셨어요. 그래서 이기셔서 이제 저들에게 말씀할 때에 우리 23장에 가서,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한번 봅시다. 23장에 가서, 자, 13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시작. 화 있을진저. 아멘.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모이기는 모아놨는데 어디는 못 들어가? 천국을 못 들어가. 모이기는 모아놨는데 무슨 백성 만들어? 지옥 백성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이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진리대로 예수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코 말씀할 때에 이제 다시 한번 23장 37절에 가서 한번 봅시다. 23장 37절에 가서 한번 봐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자, 37절 예루살렘아,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교회야, 교회야.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나래 아래 병아리를 품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은 다 흩어져 버리고 다 나가버렸어. 모이기를, 암탉이 나래 아래 모이기를 힘쓰지 않았다는 얘기야. 흩어버렸다는 얘기야. 주의 품을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를 저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걸 누가 했다는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이제 다시 또 볼 텐데, 오늘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모든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이 모든 사람들을 전부 교육하고 저들을 잘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까지 이제 하나하나 찾아서 말씀을 가르쳐 드렸는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24장에 와서 성전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4장 1절이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들고 와서 성전을 나와서 성전을 좀 멀리 떨어진 데서 보여주면서 봐라. 성전이 굉장하잖아, 웅장하잖아, 대단하잖아. 너희가 지금 보고 있지만은 저 성전이 얼마 안 가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 무너뜨린다. 그래서 뭐가 뭐 하나 위에? 돌과 벽돌 위에 하나에 쌓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이거예요. 이렇게 무너진다고 할 때에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질문하는가? 예수께서, 시작.
아멘. 자,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런 일이 뭐요? 돌과 돌 위에 남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 또 두 번째는 뭐요? 주의 임하심이요. 주의 임하심이. 주의 임하심이 뭐예요 이게? 재림이죠. 다시 오시는 거. 주의 다시 오시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 마지막에 이런 성전이 무너질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느냐 이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데 4절 말씀부터 대답해요. 첫째, 너희가 뭘 받지 마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미혹이라는 것은 속이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싸한 것으로 당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도 여러분 믿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천국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있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천국은 나하고 예수님하고 1대1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천국은 어떤 대함산 꼭대기 좋은 경치 좋은 데가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좋은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오늘 천국은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내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천국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여건 속에 모든 것이 다 풍부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슬프면 그거 아무것도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지만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돼서 아까 찬송 부를 때에 막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면 오늘 우리가 천국인 거예요. 오늘이 천국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천국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혹받지 말라. 그럼 무슨 미혹이냐? 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누구로 와서? 내 이름을 와서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다니까. 뭐 대단한 능력을 행했다, 뭐 대단하신 분이다, 크신 분이다, 위대한 분이다, 어쩌다, 사람 많이 모였다, 뭘 얻었겠다. 여러분 다 성정이 같은 인간이에요. 다 인간이라고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혹을 안 받도록 우리는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정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어디라고? 그 어디는 하늘나라라고 그랬어. 고대왕실 좋은 것만 하늘나라가 아니고 정말로 예수 모신 초막이나 궁궐이나가 하늘나라인 줄로 믿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답답한 사실을 모든 걸 다 풀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해결을 했는데 우리 한 군데 좀 이상한 데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세베대의 마누라가 찾아왔어요. 세베대의 마누라가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을까? 세베대 부인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요. 절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20장 가봐요.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 20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의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세베대의 이 아내가 아들을 위해서 왔는데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한과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인데 요한과 야고보를 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뭘 어떻게 해달라고? 당신 나라에 들거든? 내 아들 요한은 오른쪽에, 야고보는 왼쪽에. 쉽게 말해서 하나는 좌정성, 우정성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로마하고 싸워서 이겨서 승리할 때에, 당신이 왕으로 등극할 때에 그때 내 아들 둘을 지위에 하나 앉혀달라 그 말이에요. 이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지금까지 따라왔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을 보고 따라왔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따라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죄를 다 씻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제일 큰 축복이, 예배당에 와서 제일 큰 축복이 제사함 받은 게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정말로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 다른 것도 복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다 받았다니까요. 무슨 복을 받았어요? 제사함 복을 받았다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죄가 있으면 어디를 못 가요? 천국을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누구 이름으로 가요? 예수 이름으로 간다니까. 왜냐하면 예수 이름 아래는 죄가 없어지니까. 예수 이름 말고는 내가 행실이 깨끗해서 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온 사람은, 세상에 산 사람은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행실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니까. 윤리와 도덕으로 완벽하다고 하는 부처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마호메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어떤 사람도 그렇고 다 무덤이 다 있어요. 무덤이 다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디 갔다는 말이에요? 하늘나라 못 갔다는 이야기예요. 천국을 못 갔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예수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는 여러분 참 불행하게도 예수 무덤이 없어요. 예수 무덤이 있어야 가서 순례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은 이스라엘 성지 순례는 왜 가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 행하셨던 행적을 보러 가는 거지. 예수 무덤을 보러 가서 여기 묻혀 있어요, 그걸 가는 게 아니라요. 그러나 여러분, 불교나 유교나 모든 것은 전부 다 왜 가요? 묻혀있는 무덤을 보러 간다니까. 오늘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셨어요. 500년 우리가 보는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제자들에게, 도마에게 말씀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어디 갈 수 있으니까?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으니까.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너무 막연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엄밀히 따져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제가 며칠 전에 시차가 있어가지고 꼭 밤에
한 우리 시간으로 한 11시나 10시 넘어야지 통화가 되는데 저 여동생하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오빠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그래서 뭐가 그래 감사하노?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야. 그래요. 그래서 그래 다 하나님 말씀대로지. 근데 참 감사해. 그래. 동생이 70이 넘었거든. 여동생이 70이 넘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인데요. 나도 80은 안 넘겼으면 좋겠어 이러더라고. 80은 안 넘겼으면 좋겠어. 왜 이러니까 시편 90편에 있잖아 이래. 뭐가 이러니까 잘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자꾸 그 말씀이 생각이 난대. 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거기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벌써 70만 되면 뭐 옆에서 보기가 좀 힘들래. 아직까지 자기는 70이 넘었는데도 다른 사람 유럽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에 뭐 아직도 저 밑으로 본다는 거예요. 한참 밑으로 본다는 거예요. 너도 유럽 사람 아이가 유럽 가서 산 지가 47년인데 거 가서 산 지가 47년인데 한국보다 더 거 가서 오래 살았는데 그걸 유럽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잘 예수님 안에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었어. 그래요. 그래야 한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오빠도 어지간하면 80까지만 살아. 그래서 왜 그래 이러니까 성경대로잖아.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내 주변에 자기가 이제 간호사니까 오랫동안 이제 40몇 년 동안에 간호사를 했으니까 내가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요 80만 넘어 70 후반 이후 넘어가면 다는 아니 100%는 아니지만은 70, 80%는 거의가 다 병원에 들어간대. 그래서 전부 들어가가지고 병원 신세를 지는데 자기가 수족을 못 움직이는 사람 많고 겨우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고 전부 병원 신세를 지고 그렇게 산다는 거네. 그래서 뭐 80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그래도 움직이고 이렇게 살고 70 중반까지는 사는데 80이 넘어가니까 힘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도 80 이상은 하나님 거의 80 이후에는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나 봐. 어디 이해가 돼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우리는 잘 안 돼요. 나는 아직 120까지 살아야 되니까. 오늘 여러분 천국 이야기 하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어쨌든 간에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라는 말씀을 베드로전서 4장을 읽어놓고 마태복음만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사실은 이 앞에만 건들고 뒤에는 다음 주간에 내가 사실 한 3주간을 해야 이게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시어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이 잘못된 생각들
그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읽고 듣고 볼 때에 우리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걸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이 당시에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했고 책이 없었기 때문에 반복을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들을 때는 그런데 들은 걸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못 만났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준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복습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것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예수를 보지 않고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이랬잖아, 베드로 선생님이. 오늘 우리는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어쨌든 예수님,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까지는 저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수제자로 키움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베드로는 뭐까지 했어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사람이에요. 나는 모른다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랬는데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어서 다시 찾아오시어서 저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어서 성령을 받았어. 성령 받은 이후에 이제 성경을 베드로 전후로 쓰게 됐고, 이제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움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남겨주었어요. 오늘 우리도 지금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불평하고 짜증낼 이유도 없어요. 어제는 우리는 매사에 바울의 말같이 항상 기뻐하는 길밖에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길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축복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날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4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들을 도와주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어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격된 마음으로 주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라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이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억나고 생각이 납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어서 저들도 마음껏 목청 높여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